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힘을 얻어 2024년 한 해도 정말 잘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매들이 고백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우리 형제들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같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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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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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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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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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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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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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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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2024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하며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자매들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형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해 들어서 여전히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 또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짐을 하나님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곡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포함 위정자들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러한 분쟁이 속히 마무리되어 평화가 깃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성도분들 기도 응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VIP가 넘쳐나서 교회 장소가 부족하다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목사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목사님 목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물질적 풍요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모님을 기대합니다.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공부와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유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물질적 풍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도 건강을 지켜서 원하시는 것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여 주었노라고 물질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또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아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 첫 주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일단 주보가 조금 핑크빛으로 달라졌고요. VIP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이 VIP를 생각하면서 주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한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들을 칼럼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 함정 목자님 기도해 주셨는데 VIP들이 가득 넘쳐서 장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우리가 전도에 좀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그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조혜련 집사님 나와서 그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그 북 오브 라이프인가요? 그 작은 노트에 전도자들 이름 적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VIP 명부와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뒤쪽에 아직 한두 건 있는 것 같으니까 필요한 분들 그거 가지고 가서
전도자 이름 적고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큐티입니다. 큐티. 주만나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다시 주만나 큐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개인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큐티를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우리가 주만나 큐티로 하니까 우리 그 매달 10권이 오른교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좀 더 구입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주만틴 같은 경우는 주만나틴은 3개월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거 몇 권 제하고 본문은 늘 같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이 교회 아이들에게도 이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은 온 가족이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큐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셋째는 가족 목장입니다. 가족 목장.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매주 정한 시간에 이렇게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과 또 힘든 시간들 같이 또 나눔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말씀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VIP는 누구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가족 전체가 가족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년에는 이 세 가지에 좀 더 집중을 올해는 집중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중에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사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들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5사람 손잡아주면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원래 표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예, 신년 첫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의 삶이
2023년보다 좀 더 이제는 2024년이 회복되어지고 좀 더 부흥하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오늘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또 부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들을 다 담아서 우리 삶이 좀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흥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이나 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 깨어짐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이전의 신앙을 또 회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고요.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숫자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어들고 있는 이런 영적 위기나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인식할 때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요.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나 교회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한국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가정의 위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에게도 이 부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렇게 찾아가 보다 보니까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형 에서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돌베개 이것을 내가 기둥으로 삼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년이 지나고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 그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그는 베들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성에서 그곳에서 무려 집을 짓고 10년을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10년을 거주하면서 생겼던 일이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 인생은 늘 불안한 떠돌이 생활 아니었습니까? 어디 한 곳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일로 결혼을 빙자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일을 펼칩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 모두를 할례받게 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빙자해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례받은 남자들 고통 속에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세겜성을 약탈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가나안 인근 지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아버지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을 나무랍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였노?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쫓겨다니며 살고 있는데 우리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4장 31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대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집안의 영적 위기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곱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회복과 부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부흥이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큰 이벤트나 화려한 건물이나 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흥의 시작을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특별히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가 필요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부터 설교 요만큼만 하고 내려가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끝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원어에 보면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나 또 아람어는 그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쿰. 근데 이 쿰 어디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예,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단어가 바로 쿰입니다. 쿰.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위해서 다시금 이 야곱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쿰이었을까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 잠을 잔 세월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너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시간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은 10년이든 20년이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일어나라 쿰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의 10년의 그 시간은 너무나 허송세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 지쳐 잠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잠들어 있을 때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도 캄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야곱 인생에서 처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그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베델처럼 특별히 일하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세겜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베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 나눠준 것에 보면은, 그리고 올해 설교 노트 없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께 신청을 하면은 설교 노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줬죠, 여러분? 3,000원 냈나요? 예. 받아가면은 이렇게 바인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전체 문장에서 주 동사는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가라, 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사가 있지만은 주 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분사지만은 여기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메인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 동사는 바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이유도 단을 쌓기 위함이고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단을 쌓기 위함입니다. 이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부터는 우리가 예배에 늦지 않고 한 10분 전 일찍 와서 예배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흥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부흥을 사모하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부흥을 자신의 삶으로 맞을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철저하게 이제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들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제 야곱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는 가족들과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의 이런 철저한 순종과 더불어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또 요구를 합니다. 야곱이 요구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에 이방 신상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라헬이 출발할 때 뭘 가지고 나왔죠? 가족들이 그 가족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앉은 그 나귀 밑에 이렇게 숨겼다가 아버지가 검사할 때 병수가 나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하고 그 드라빔을 숨겨왔습니다. 그 이방 신상이죠. 야곱의 종들도 어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바탄 아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겜에서 약탈할 때 금과 은들을 다 약탈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는 금으로 만든 그 세겜에서 만든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부흥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은 먼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실적 위주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 깊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의 시작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버림으로 회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는,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90%만 사랑하고 10%는 이웃집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허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only one,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가족들에게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리고는 자신들을 다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몸과 더불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제단에 있는 그 피어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자기 입술을 찢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삶에서 거룩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때 우리가 그 부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부흥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불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불을 담을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오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고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뭘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합당한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단순히 옷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옷을 받고 입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외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옷을 받고 입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머리도 하고 이렇게 안 입던 옷도 이렇게 입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난다. 그게 옷을 받고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회복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삶, 뭔가 내가 이제는 좀 달라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달라진 삶을 보이는 것이 옷을 받고 입는 것입니다. 새 2024년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옷을 받고 입었다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알까요?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옷을 받고 입는 것입니다. 아, 쟤 변했구나. 태연이도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고. 함정 집사님 오늘 옷을 좀 바꿔 입었네요. 저 뒤쪽에 있다가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 이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리고 윤서 윤아도 안 자고 이렇게 있는 것도 옷을 바꿔 입은 거죠. 미안해, 이름 언급을 해가지고. 이런 변화입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소고기 끊어온 것도 아닌데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가는가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간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할까봐 성경을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신문지 뭐 검은 봉지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을 들고 보란 듯이 교회를 갑니다. 그게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 쟤 달라졌구나. 2024년도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으려고 거기 다 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나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쿰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냥 지나왔던 것들인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쿰해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삶에 뭘 바꿔야 되는지를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은 참된 회개자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참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흥의 그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도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겸비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참된 회개의 길이 열려서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개를 시작을 할까요? 부흥을 시작시켜 주실까요? 먼저 4절에 보니까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4절에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였더니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럼 그 이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한테 대들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대들던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순종해가지고 이방 신상에게 있던 이방 신상이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사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허송세월하였던 지난 날들의 그 삶들이 뿌려진 것들이 자식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각성하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먼저 권위를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부모들이 이런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식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면 자녀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이 걸려서 야곱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가지고 왔던 이제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상 중에 귀걸이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신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걸이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그 작은 것 하나, 때로는 하얀 거짓말, 또 아니면은 늘 하던 대로
이러한 구습까지도 온전히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까지 내려놓을 때,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벗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오염, 오물이 묻어 있는 거나 작은 오물이 묻어 있는 거나,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불을 담을 그릇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그 불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이 죄인줄도 모르고 해왔던 그러한 행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부흥의 불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어떤 곳입니까?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게는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은 특별한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와 결단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이 길을 떠날 때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서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뛰어난 도덕성을 보고 우리의 성실함을 보고 우리의 지혜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 은혜가 2024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흥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그곳에서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엘베델이라고 했을까요? 과거에는 그냥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그것을. 근데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자리를 엘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특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을 엘베델이라고 이름 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먼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뭘 하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을 갱신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누구하고 쓴 거예요? 야곱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계약서에다가 계약서를 갱신한 것입니다. 2023년도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새 계약을 맺는 거예요. 2024년을 여러분 새 사람 된 여러분과 함께 계약서를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30년 만에 하나님과 했던 그 자리에서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과 회개로 부흥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허송세월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부흥을 원하시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우리 인생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예배 기대 없이 왔다면 이제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서 만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준비한 그 그릇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24년을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그 부흥,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귀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흥을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흥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라. 2024년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예배를 위해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탕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